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목적과 목표는 뜻이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이 목적이라는 말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목표는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뜻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요,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라면 줄넘기를 하루에 1000개씩 할 것이다, 하루에 1시간씩 걷거나 뛸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됩니다. 내가 뉴욕에 갈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라면 그 뉴욕에 가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자동차로도 갈 수 있고, 비행기나 기차로도 갈 수 있겠죠? 이것이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향을 정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분명한 목적 없이 목표만을 세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저것 하는데, 계획해서 뭘 하긴 하는데 목적이 없이 살아요. 하지만 이런 목표조차도 세우지 않고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목표들을 세우며 살고 계십니까? 그저 하루하루 별일 없이 살면 된다라고, 큰일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세세한 목표들을 세우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세워져야 목표를 세울 수 있잖아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장로교에서 사용하는 책인데, 소요리, 무슨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소요리, 소, 작은, 요, 중요한, 리, 교리, 작은 중요한 교리라는 그런 뜻인데, 작은 주제에 관한 그런 중요한 교리들을 담은 책입니다. 107가지의 신앙에 대한 문제와 답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가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중에 예레미야를 짓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의 인생의 목적을 최선을 다해 이루며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써 얼마나 호소하면서 그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았으면 눈물의 선지자라까지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장성도님들,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인생을 사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각각 인생의 목적을 주시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 힘이 센 사람 하면 누구 딱 떠오르세요? 삼손.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신 그의 인생의 목적은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방 민족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삼손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예비하면서 예수님이 장차 다스리실 평화로운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들은 깎아내리고 너무 낮은 마음들은 채워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장애물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의 인생의 목적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죽도록 감당합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을 이룹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가 열거했던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에게만 삶의 목적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인생의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게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나 목회자와 같은 어떤 특정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도, 공부를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목표들을 세우며 살고 계십니까? 목적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들을 세우며 살고 계십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목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목표 없이 그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직장이든 신앙생활이든 불행하죠. 목표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목표를 정하지 못하면 그렇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뭘 하고 싶은지 모를 때 목표를 세우지 못하니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분명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여러 가지 삶의 목표들을 세울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신앙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세우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겠지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면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주님만 의지하겠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재물이든 재능이든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자신을 의지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물질로, 내 인맥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윗부분에, 빌립보서 3장 윗부분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너무 신뢰하지 마라 라고 경고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자줏빛 옷감을 팔던 루디아라는 여성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물질로 도와준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신실했던 교회가 점차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외에도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곁들여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 5절부터 인간적으로 자신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넘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입술과 내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겠다라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만 자랑하겠다. 첫 번째는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둘째로, 주님만 자랑하겠다라는 신앙의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세상의 짐이나 세상의 권세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곳으로 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높고 낮은 사람이 분리되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또한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함을 통해서 소외받거나 차별받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내게 이전에 좋던 것은 이제 다 해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이전에 있던 좋은 것들은 이제 다 해로 여깁니다. 그 전에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10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야, 한국에선 말이야, 뭐 이랬다 했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 다 해로 여기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리라 라는 목표를 세울 때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만 닮아가십시오. 주님을 닮아가겠다라는 신앙의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닮아가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것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롤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변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